우리 교회가 벌써 48주년이 됐습니다. 1975년 6월 22일 날 제가 30대 중반 때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48년이 지나서 2년만 지나면 반백년, 희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80이 넘었지만 건강 주시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이 아마 한 45년 된 성도들이 아마 10가정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사이간입니다. 영어로 beauty man이라고 합니다. 그 말도 인간 사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그 용어 속에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다움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신학자 갈발트는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적 존재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좋은 협력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부부란 서로 잘 협력하며 사는 부부라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이란 한문의 뜻은 힘을 합해 서로 돕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협자를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십자가 변에 힘력자 3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셋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좋은 협력자는 자기 주장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주장이 옳고 자신이 있어도 꼭 참고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협력자입니다.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나도 남을 이해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협력입니다. 예수님은 협력에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와 협력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좋은 협력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시대를 인도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을 쉽게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데스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꾼이 되어 가나안을 미리 가보았습니다. 정탐꾼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탐꾼은 기밀한 통찰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탐꾼은 기밀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 땅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을 보고도 10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반대하고 2명만 찬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지해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그건 안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2명이 옳다고 해도. 그런데 성경은 2사람의 옳다고 하는 주장을 따라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사람은 부정적 사람으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더 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불신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 아멘 하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갈렙도 그렇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민족의 땅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자기 후계자로 2명을 둔다는 것은 일반 상식을 볼 때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를 둘을 둔다는 것은 싸움을 이미 각오하고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왜 둘을 두었을까? 아마 제 상식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출애굽한 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제 생각이 불안하지 않았을까. 한 명만 둬가지고 이게 또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 지도자가 없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이 세대가 끌고 가게 됐을 때 오는 엉뚱한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것을 불안하게 여기고 두 사람을 후계자로 두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사람이 후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하나를 지도자로 세우면 다른 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하 나라 똑같은데 나도 지도자인데. 그래서 교회들이 불평불만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아무개만 장로? 돈 많으면 장로인가? 학벌 좋으면 장로인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 못 되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옮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늘 거기서도 또 못 이기고 또 옮기고 그러다가 세상을 끝냅니다. 옮기다가 끝내는 거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각 지파에 해당하는 땅을 정해놓고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해서 12개로 땅을 구분해놓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공행상으로 볼 때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 맞습니다. 공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땅을 주고 공이 없는 사람에게 좀 덜한 땅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뽑기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제비는 인간의 손으로 뽑지만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 같이 아슬아슬한 게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좋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비뽑기는 사람의 공로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므로 농공행상 원리로 보면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나는 모세로부터
헤브론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제비뽑기로 해서 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자기는 제비뽑기 하지 않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특권의식의 소산으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헤브론 땅은 정복되지 아니한 땅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그것을 취한다는 것은, 싸워서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루빨리 헤브론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45년간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가 많아 이제 80대가 넘지만서도 건강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서 그 헤브론 땅을 취하겠다는 모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벗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합니다. 철저한 사명의식입니다. 이제 갈렙은 백발이 성성합니다. 늙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브론 땅을 자기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좋은 협력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렙의 위대한 협력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갈렙은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 동부 이천동 고 하용조 목사님이 지은 붉은 벽돌 교회당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저의 절친 하용삼 목사의 친동생입니다. 하용조 목사는 질병의 가시를 안고 늘 죽음의 문턱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빈소를 찾은 조용기 목사님이 오열하면서 우는 모습이 사진에 실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 가셔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늘 은혜스러운 것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 목사님은 늘 죽음의 문턱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은혜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때 죽음의 문턱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영교 목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 좋은 협력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영교 목사님은 평생을 질병으로 시달렸습니다. 대학 3학년 때 폐결핵이 발견됐고 결핵약 복용 부작용으로 당뇨와 간염을 앓았습니다. 당뇨는 고혈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했습니다. 간염이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졌습니다. 암 수술을 7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이 질병들이 나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들해지는 신앙은 주께서 바라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렙의 위대한 신앙, 자신의 농공 행상으로 지도자 여호수아를 난처하게 한 일이 없는 갈렙, 비록 노인이었지만 어느 청년의 가슴보다도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낙 자손을 물리칠 확신이 있었으며 또한 실제로 그들을 쫓아내는 데에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갈렙의 실천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 것은 죄악을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쫓아내야 할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악의 아낙 자손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잘 분배하여 정착시킨 것은 갈렙 같은 좋은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껄끄럽고 부담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모세의 후계자로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중요 인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인물인데도 그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갈렙 같은 이런 인물, 사실은 아주 좋은 협력자에서 많이 이름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대언자도 이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백성들 앞에 서서 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975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2012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38년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또 꼭 은퇴한 지 벌써 꼭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한 지가
벌써 48년이 됐어요. 이제 2년만 되면 반백년, 50년이 됩니다.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도 건강 주셔서 우리 정경화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은퇴하고 몇 달 됐을 때 저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원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는 분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협력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떠나셨어요. 아마 뭐 좀 자기 마음에 안 드신 일이 있어서 나보고 좀 간섭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협력해야 할 사람이 간섭하게 되면 항상 복잡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원로 목사도 협력자고 장로님들도 협력자예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아주 문제가 복잡할 땐 협력이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는요, 뭐 조금 뜻이 안 맞다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갈렙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협력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뭐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로는 어떻게 가는 것이 뭐로 가는 거예요? 개걸음으로 가는 겁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방법은 어떻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과도 좋아야지만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과정이 좋아야 돼. 과정이 안 좋고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안 돼요. 신앙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고급 차를 새로 샀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야외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차가 길 가운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도로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 차를 사줬는데 그냥 강원도 어디 가다가 산속에서 그냥 차가 멈춰버렸어요.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요사이 좋긴 해요. 그냥 우리 차는 삼성 서비스에서 우리 교인 중에 삼성하고 관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삼성에다가 보험을 들었는데 거기 차에가 삼성 전화번호 있어 삼성에다가 전화했더니 금방 그 근방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그냥 뭐 5분도 한 5분이나 10분 안에 착 왔어요. 와가지고 차를 보는데 딱 열어보더니 막 요거 뭐 하더니 어떤 보온네트 이렇게 좀 덜 조여진 곳이 있어요.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그냥 찾아내요. 그냥 그거 딱 조이고 딱 본넷 덮고 부릉 하고 시동 거니까 그냥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나 하나 나사 좀 풀렸으면 어때? 아니에요. 전체가 못 굴러갑니다. 그 나사 하나 때문에 차가 못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는 잘 협력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모와 다른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 오네시모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지만 오네시보로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도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로는 큰 인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우지 않고 면회를 자주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아무거 하는 거 없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 면회를 좀 다녔어요. 지참금 조금 거기 돈 넣어주는 거 좀 가지고 가고 먹을 것 좀 가지고. 이 사람은 그 똑똑한 인물 아니에요. 한 일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먹을 것 사다가 주고, 또 돈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돈도 뭐 부자도 아닐 거예요. 조금 몇만 원 갖다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들이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서울에 오기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인데 한 분이 계신데, 따님이 여러 분 계신데 시골에 가지고 장날이 되면 따님들이 교대로 아버지에게 뭐 그 생선 같은 것을 한 마리씩 가져올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한 마리 가져오면 그거 놔줘버리고 자기는 안 먹습니다. 그게 두 마리를 갖고 와야 돼. 두 마리를 가져오면 자기도 한 마리 먹고 나도 한 마리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미 고인이 되어 일찍이 세상을 떠셨지만 그 하시던 일들을 늘 보고 저도 이런 장로님 돼야, 장로님 같이 목회를 해야겠다. 한 번은 제가 시골이어가지고 이 사택이 옆에 텃밭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제가 텃밭에다가, 왜냐하면은 그런 데서는 채소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에 김장해야 될 테니까 배추를 심었어요. 근데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가물어서 배추를 심어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놔뒀는데, 그 뒷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조금 마당에서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이 장로님이, 나이가 많은 장로님인데 물지개를 지고 저기 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씨 뿌릴 데다 다 물을 주워놨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장로님 하지마, 무슨 내 놔두시라고. 그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시골에서 그분이 제게 해준 일은 뭐 돈 들어간 일은 별로 없어요. 그 물 주고. 그래도 그냥 물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아까 말씀했죠. 고기 한 마리 가져오면 나갔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기 시골에서 고기를 날마다 달달이 사오고 했어요. 아마 내가 볼 때 계절마다 한 번씩이나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격려해 주었다고 오네시보로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익명성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름 내기를 싫어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겸손한 말 같습니다. 아닙니다. 익명성에는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익명성이 교회 안에도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실족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말 아닙니다. 실족해 만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실족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형제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증산제일교회 공동체의 좋은 협력자가 됩니다. 제가 은퇴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중직자 한 분이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좀 안 맞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좀 해주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협력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협력하십시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가 원칙에 어긋났을 때에는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외에 협력하십시다. 그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